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만 딱 등장해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은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있으라 말씀하시니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는 천지의 질서도 보이고 세상 만물의 이치도 다 보이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말씀은 은혜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온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 말씀이니 바로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혹자는 사람은 말씀으로 안 짓고 흙으로 지었다 하지만은 흙으로 말씀으로 지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말씀 가운데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기와 말씀, 다른 모든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만 지었고 우리 인류는 말씀과 함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호흡이 바로 생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생기로 지으셔서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천지 만물 간에 말씀을 듣는 존재는 딱 두 존재예요. 천사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한 가지 잘 알 것은 천사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오직 인간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은 언약을 맺으시려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있어야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천사도 대화하지만은 사실상 천사는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만 하는 게 천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었느냐 묻기도 하세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듣고 리스폰스 하는 존재, 듣고 응답하는 존재, 바로 대화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면요 딱 알아들어요. 지식이 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요 기분이 좋아요. 감정이 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 정,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식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은 그저 마른 숲풀과 같이 우리를 짓지 않았어요. 부지깽이와 같이 짓지 않았어요. 정서가 있게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정이죠. 감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뭔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왜 지으셨느냐? 대화의 당사자 삼으시려고. 바로 계시를 주셨는데, 계시의 당사자를 삼으셨는데 왜 주셨느냐? 대화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마지막 인류를 지으셔서 인류와 대화하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거예요. 대화가 거부되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우리 편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리가 성경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보면 조금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혹은 상징과 같이 여기저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깊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도 상징이 없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1000년이라고 해서 1000년이고 14만 4천이라고 해서 14만 4천이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또 한 단계 더 영적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자적이어서도 안 되고 상징적이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 다 형상이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형상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고, 그 가운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말을 왜 형상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아이가 보면요, 아이의 눈빛이 어머니를 비추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이의 눈빛에 어머니가 당기기 때문에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내 배에서 나지만은 이제 그 아이가 나를 담고 있단 말이죠. 또 그 눈이 내 배에서 만들어진 그 눈동자지만은, 그래서 아이의 눈동자에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고 있단 말이죠. 엄마가 나를 낳았지만은 아이의 눈동자에 엄마가 맺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엄마를 잘 예쁘게 담고 있는 눈동자가 아이의 눈동자예요. 옆집의 사람은 막 이렇게 욕심내서 보고 저 사람 어떻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또 옆집에 이웃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래요. 최고 나를 아름답게 봐주는 눈은 아이의 눈이에요. 내가 낳은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가장, 엄마를 가장 잘 예쁘게 담고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그 눈동자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엄마만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까? 아빠도 보는 거예요. 아빠도 아이가 탁 그런 눈에 담을 때 원욱이가 이 아빠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가장 그 원욱이 눈에 담긴 제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요. 마리아가 저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에녹이가 아빠를 볼 때, 가은이가 아빠를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사실 그 사심이 없고요. 조금 아빠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눈빛인데, 하나님은
그 눈빛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밝히 드러나 보인다고 했지만 만물에는 그러나 그런 눈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비추지 못하고요. 그것이 단절됐는데 그게 바로 대화가 단절된 거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59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듣지도 않게 하시고 보지도 않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악취가 나는 게 내 눈앞에 있어요. 두 가지죠.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뭐예요? 고개를 돌리든지. 보통은 뭐예요? 없애버리죠. 그럼 이제 소멸시키는 거, 멸망시켜버리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인간이 그렇게 맑게 지었고 눈동자를 아름다운 눈동자를 주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눈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눈동자가 하얘고만 이제는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앞에 둘 수가 없어요. 악취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돌리고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버린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타버려요. 하나님은 왜요? 죄를 소멸시키시는 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가려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그게 오래 참으심이에요. 진노를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참으시는 게 뭔지 압니까?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것도 은혜예요. 아니면 그냥 아담 하와 죽여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죠. 아니면 한 가지겠죠. 물을 떠나서도 살면 그 물고기는 변종이겠죠. 변종이 뭐냐? 아주 보기 싫은 흉물이겠죠.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보면요. 사람이 다리가 두 개면 좋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 또 있으면 또 이 설교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좀 그래도요. 다리가 세 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실상 하나님이 다리를 두 개로 눈을 두 개로 지었는데 다리가 10개가 되고 나타나서 눈이 5개가 되고 나타나고 이상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소멸시키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든지 멸하시든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구속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을 알면 돼요, 여러분들. 알 만한 것만 알면 되는데 호기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라지에튼가 그게 물에 호수가 터져가지고 차를 몰고 오다가 그래서 그 호수를 갈았어요. 이제 가보니까 월요일날 가서 그래서 또 차가 이제 잘 갑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온도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가는데 아주 이제 우리 요한이가 이제 애누니가 아니고 요한이에요. 요한이가 호기심으로
차가 잘 돌아가는데 그냥 냉각수 물을 한번 쫙 빼본 거예요. 예? 냉각수 물 뽑아도 뭐 차가 잘 가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 냉각수 물을 하나 빼보면 모든 것이 차가 그냥 서버리죠.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호기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과학자들은 호기심을 발동해가지고 거기에서 과학이 발달한다고도 하지만 호기심은 괜찮은데 불순종은 안 돼요, 여러분들. 물통을 열지 마라 하면 안 열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괜찮아, 열어봐. 예? 그게 너를 위하여, 그게 네 지식이 돼. 그래, 열어봐요. 열어보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소에 보면 없어도 될 것 같죠. 예? 좀 뭐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죠. 그래도 보면 딱 급할 때 보면 그 물통에 물이 없으면 차가 서고 엔진이 눌어붙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비추지 않고 어긋나게 비추는 거예요. 이러면 생명이에요, 생명.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생명까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차가 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차가 왜 안 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비추어야 될 것만을 비추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으로 호기심을 부리고 그 가운데 이제 불순종이 일어나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해보니 나도 해보지 그러다가 아예 차가 서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5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지금 이사야 여기 59장에 나오는 이 책망은 뭔가 하면 정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의가 뭘까요? 옛날 성경에는 공의라고 자주 나오는데 이제는 옛날 성경의 공의가 많이 이제 정의로 바뀌어 있어요. 정의가 뭘까요?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맑게 비추는 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비추지 못하면 빨리 거울을 닦아야 돼요. 빨리 내 자신을 명경하게,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라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라는 것은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란 것만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인데,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라고 하신 것은 모르는 것도 지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차를 다 압니까? 차를 다 알아서 타는 분 있어요? 차를 다 아시는 분은 메케닉이죠. 엔지니어이죠. 엔지니어도 차 다 몰라요. 자기 분야만 잘 알지. 차를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자연을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들? 자연을 다 알아야 인정합니까? 컴퓨터를 다 알아야 여러분들 만집니까? 참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정의는 뭔가 하면 알 것은 알고 모를 것은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섣불리 클릭을 했다가는 컴퓨터가 날아가 버려요. 제가 컴퓨터를 새로 사서 작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이 없었는데 데스크탑을 샀는데 삼성 데스크탑인데요. 너무 기능이 좋아가지고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초기화 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한 2달 작업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초기화 시키면 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초기화를 이제 그때 적어놨어요. 그 초기화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원상 복구시키는 초기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용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건 완전히 컴퓨터 살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거 모르고 딱 누르니까 다시 또 깔았던 거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아니면 인생을 사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질서지 그 너머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르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누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고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정의가 없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언제나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나 사람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자녀를 찾으시나 자녀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재자가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분명히 죽었는데도 팔딱거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지 못하면 가장 살아있는 듯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어 있는 것이에요. 죽어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비추지 못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추어야 돼요. 그게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비추어요. 꽃도 비추어요. 다 비추어요. 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비추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배우로 지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최고의 관객이자 배우. 같이 합시다. 최고의 관객이자 최고의 배우. 최고의 관객이란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은 작품을 지정의를 가지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만물은 지정의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이걸 우리가 습생이라 그래요. 습생, 신진대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최고의 관객이에요. 우리는 음악을 알고 듣는 거예요. 꽃이 피는 섭리를 아는 거예요. 습생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배우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배우는 뭐냐? 우리 인간이 최고의 배우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눈에 비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떤 새로운 내 것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하시고자 하셨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더러운 게 앞에 있으면 치워버리든지 그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개를 돌리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을 새로 내셨어요. 세 번째 길을 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17절에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쓰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전신갑주 있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찌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에 있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시는 거고,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이 말은 뭔가 하면 갑옷은 뭐예요? 막는 거잖아요. 어떤 비진리도 못 들어오게 딱 하나님이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는 말은 바로 투구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목적을 뜻해요, 여러분들. 예?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에베소 6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투구잖아요. 투구라는 말은 목적이에요. 예? 여러분들, 투구가 뭐예요? 꼭 닭의 벼슬 같이 생겼죠. 닭의 벼슬이 뭐예요? 가는 길을 보여주잖아요. 몰라, 제가 어릴 때 닭 보면 그래요. 벼슬만 보면, 먼 데서 보면 벼슬만 보이잖아요. 그 닭이 가는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보복의 속옷을 입으셨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속으로 우리를 다 더러운 것은 걷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대로 겉으로 다 드러내시면 우리가 못 살아요. 겉으로 있는 거 다 지적해 주시고 겉으로 있는 거 다 징계하시면요,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부끄러워서 못 살고 냄새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옷으로 우리를 징계해요. 뭐냐 하면요, 징계도 모르게 하셔요. 그냥은 안 두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도 모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시고, 이 말씀이 참 좋잖아요. 여호와의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겉옷이 뭐예요? 활동을 뜻하잖아요. 갑옷은 방어를 뜻한다면 겉옷은 뭐예요? 활동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등산 가서 우리가 여러 옷을 입고 가잖아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잠바를 입었다 칩시다. 잠바도 겉옷이지만 우리가 잠바를 투구라고 그 갑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바는 추위를 막는 거잖아요. 속에 입은 겉옷은 뭐예요? 내가 활동하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옷은 뭐예요? 내 보이지 않는 속이잖아요. 속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시고, 이건 구원의 목적으로 삼아서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보복으로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18절 19절과 20절 21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고,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방식은 18절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에서 서편까지 섬들이 두려워하고, 해돋는 쪽은 동쪽이잖아요. 서쪽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해돋는 쪽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서쪽이나 동쪽에서 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바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잘못한 것은 갚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 편에서는 회개고 여호와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따끔하게 침을 낳는 혹은 약을 먹는 쓴 것도 없이 병을 낫게 하실 때도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요 정말 꿀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깨닫게 하시지만, 정말 큰 죄는 나도 모르게 구원해 주세요. 정말 큰 죄는, 진짜 죽을 죄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져가 주세요. 왜요? 그걸 알면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그걸 알면 내가 정신병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죄를 그냥은 안 두세요, 여러분들. 절대 그냥은 안 두세요. 우리의 죄를 은밀하게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드러내서 가지고 가시고, 드러내서 우리에게 가져가실 때를 우리가 그거는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시키기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연단이라고 너무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단 없다고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신학교 때 한 2, 3년 전에요, 참 크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한 날 주여 지켜주셔서 죄 짓지 않아서, 그리고 어떤 날은 하나님 오늘 제가 괜히 수업을 하면서 그 소리를 했습니다. 책이 없는 소리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해도 죄잖아요, 여러분들. 꼭 드러내지 않아도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어도 죄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남껏 탐욕 안 가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10계명 탐욕을 같이 말한 거 다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연단이 오고, 아이고 저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일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연단 많이 받는 사람 보면 훨씬 커 보여요. 저보다 훨씬 커 보여요. 아무 일 없는 죄는 저는 작아 보여요. 연단 많이 받는 사람이 훨씬 커 보인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여 주셔요. 감당하지 않을 것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 모르게 걷어가 주세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급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여호와의 진노가 몰려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진노가 몰려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자가 오셔서, 20절에 보시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게 하는 것.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여기에 보면 영과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을 하는 방식이 뭐냐? 내 위에 둔 영과 내 입에 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의 입에 둔 말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임하십니다. 그분은 기묘요 묘사요, 그분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 충만하세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총명의 영이 충만하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과 지식으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지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그 지식 때문에 물 한번 열어볼까 해서 엔진이 서게 됐고,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볼까, 나도 할 수도 없으면서 크리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비밀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비밀을 즐기는 사람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의 형상을 안고 사는 사람. 서구의 철학이 왜 기독교가 17, 18세기에 망한지 압니까? 바로 그것은 지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칸트는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칸트 철학에 의하면 바로 현상계가 아니라 예지계이기 때문에, 현상계는 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으나 예지계는 지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상계가 아니라 예지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성경을 전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서구 철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알지 못하는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꽃 몰라도 돼요. 하늘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저 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 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욥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마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꽃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묻기만 하셨지. 그때 욥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존재지 그것을 다 시시콜콜하게 알아내는 존재는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주실 것은 주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21절에 금방 보았지만은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영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비추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영생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우리가 복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형통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비출 때입니다. 하나님을 비출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서를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나무와 꽃도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저 비추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비추니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내 입에 둔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고 내 자손에게 있고 내 후손에까지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마지막에 보면 다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다 빛의 자녀예요.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빛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죠. 그 말씀에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빛이 있어요. 빛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비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그 지식은 구원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지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식은 탐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지식은
인정하고 신뢰하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강구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지식자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그가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조성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알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식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제가 설교한 지식, 이게 뭘까요? 지금 머리에 있는 것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 그러니 빛이 있게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네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속옷을 입으시고 겉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열심을 내셔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로 그렇게 지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이 임하고 21절 봤지만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씀이 같이 합시다.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임하여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도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하세요. 여러분들 다 신뢰하세요. 먼저 내 자신을 아름답게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내 자신을 신뢰하는 말은 뭐냐? 내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내 자신도 아름답게 보세요. 아이고 어찌 이렇게 사냐? 어찌 이렇냐?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그리고 자연도 즐기세요.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다 몰라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으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씨로서 살아있는 씨로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의 지식이요 영생의 지식이요 상급의 지식입니다. 같이 합시다. 구원의 지식, 영생의 지식, 상급의 지식. 알면 여러분들 상급인데 머리로 안다고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알면 지정의가 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요 아는 것에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빛의 자녀로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비추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눈에 담듯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여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되 나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 아버지여 돌려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